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또 우리 회장이 모시니까 더 보원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다녀오셨어요? 예. 아주 얼굴이 보나고 좋으십니다. 좀 만나자마자 수박 가져왔냐고 가져왔다 그랬더니 화색이 도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래서 폰으로 다 보내드렸다. 아니, 수박을 한 대폭이 심었는데 참외하고 포미하고 근데 이제 전에도 이제 수박을 조금 심긴 심었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이. 근데 요만한 거예요. 예. 주먹만한. 예. 올해는 좀 어떻게 잘해보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순칙이. 뭐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나 나오면은 이게 어미순이에요. 어미순. 그리고 옆에 이제 아들순. 거기서 나오는 건 이제 손자순 이렇게 되는데 어미순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가 나오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어미순을. 더 이상 못 크게. 그리고 이제 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줄기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2개만 딱 남겨놓고 3개 또 잘라버려요. 이게 쭉 키우죠. 한 10마디 나올 때까지는 뭐 잎이고 꽃이고 열매고 다 따버려요. 10마디까지는 쭉 그냥 줄기만 나오게. 그리고 쭉 나가면 어떨까요? 중간에 달리는 것보다 더 잘 크겠죠. 그죠? 쭉쭉 나오고. 그래서 10서너 됐을 때 생기는 이제 수박, 꽃, 조그만 거, 그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기에 하나씩, 딱 2개만. 예. 그러니까 원래 애플 수박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마트에. 근데 이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땅에 심은 거는 이건 일반 수박일 거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애플 수박이 이제 그게 어떻게 확실히 하냐면 이렇게 쫙 갈라보니까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일반 수박은 좀 두껍죠. 근데 얇고 빨갛고 아주 잘 익었더라고요. 손주들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에 대나무를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망을 이제 해가지고, 예. 그거는 영 안 커지는 거 요만한 게 아직도 따지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려가서 이제 이건나 이제 보고 따가지고 회장님께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날까지는 우리 손주들이 이제 1학년짜리 이제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꼬맹이 둘 데리고 이제 와서 열흘간 또 통영에서 놀다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와가지고 하룻밤 이틀밤 자고 이용인의 딸네 집에서.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강화도에 우리 초가집 형제들이 모여서 원래 9남매인데 딸들은 잘 못 오고, 예. 언니, 막내 처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중간. 그래서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렇게 우리 장모님은 리드미컬하게 쫙 짜자자, 짱 짜자자, 짱. 그래서 이제 거기 처남이 또 떡 체험 마을 하면서 펜션을 좀 몇 개 주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잘 먹고 올라왔습니다. 오는 길에 나는 5시 반인 줄 알았어요. 느긋하게 이제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오는데 조금 밀리긴 밀리더라고요. 아마 내가 5시라고 생각했으면 중간에 굉장히 야 이거 왜 안 나가지? 여기까지 오면서 5시 반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5시라고 그러는데 근데 선교사님 또 만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좀 일찍 오신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여기 와서 하면서 5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안하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은혜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멘.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 나의 사람이야. 예?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자긍심, 자부심, 긍지 이런 걸 확실하게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다 그런 자부심, 긍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뭔가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어때요? 이게 자꾸 이게 다운되잖아요, 그죠? 가라앉고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뭘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어떤 희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감당케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야.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해.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감사하며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귀한 직분자들로서 또 선교사,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 이러한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귀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살면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몸이 조금 좀 불편하시고 이렇게 큰 한 100kg 이상 나가시는 고국이신데 중풍을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젊어서 서운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맡기셨어요. 뭐 예배 사회도 봐라, 회계 집사도 해라, 또 중고등부도 뭐 청년들도 지도해봐라. 안 해본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교회에서 야간 신학교 보내줄 테니까 한번 가보겠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 다니고 결혼하고 저희 겨우 이제 결혼한 후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교회를 가기 시작한 후부터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참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왜 이 바닥에 앉았잖아요. 이런 의자도 없이 바닥에 이런 자부동이라고 뻘건 거 이렇게 1시간 동안 저는 항상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서
예,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구나, 이런 깨달을 때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유, 잘 생각했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몇 달 지나면 또 그 생각이 나. 신학교 가고 싶어. 또 포기해. 몇 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딱 포기를 해버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디모데 후서에도 바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장 1절 어디나 로마서 사도행,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 참 좋겠다.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돼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내가 참 주제넘게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지. 그리고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죠?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 많이 해서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던 나중에 우연하게 하여튼 신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천국 생활 같더라고요. 우리 또 1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생활관에서 바로 집에 거기 코앞인데 수원에 학동신학교 있고 교회도 거기 또 우리 집도 원천중공아파트 바로 거기가 거기거든요. 네. 근데 1년 동안 이제 월요일날 저녁 때 와가지고 아니면 화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이제 거기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참 힘들고 찌들고 그러다가 거기 갔으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3학년 마치면서 통영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니까 처음에 통영 가서 아무도 뭐 후원 교회도 뭐 개척 멤버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서 또 교회 건물로 쓸만한 데가 없더라고. 도산면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빈 집이 하나 있어서 아래는 가정집, 아래는 가게, 위에는 가정집. 면사무소 바로 그 앞에 이렇게. 그래서 잘됐다. 전세 1,500.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얼마 지나니까 IMF 뻥 터져가지고 거기서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가니까 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내가 왜 직장 그만두고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들어 못하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학교 가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몇 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딱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뭐 교회에 목회하다가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시골 교회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노총각이고 저보다 한 2살 적은 노총각이고 뱃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참
그런 작은 교회고,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도 뭐 이렇게 물론 어려운 힘들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예. 그렇게 포기하거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예. 목회자들이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뭐 또 개척원에서도 그렇겠지만은 항상 그런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정신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군대 다 가보셨겠지만 군대 생활하면 처음 훈련소 들어가면 어때요?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20살 정도 된 월기왕성하고 활발한 이런 청년들, 마구 생활하던 이런 친구들, 뭐 아주 양반대우하고 뭐 신사적으로 하면 말을 잘 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신없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예. 그냥 뒹굴고 뭐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신없이, 그리고 또 뭐 외우는 것도 많고, 예. 저녁에 또 점호한다고 막 해서 이제 조금 뭐 틀리면은 또 기합받고 뭐 빠따 맞고, 예. 쫙 점하면서 귀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예, 이병 김용진 뭐 군복 어쩌고 저쩌고 군인 정신이 뭐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정신을 차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근데 뭘 피하라는 걸까요? 예. 11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0절에 보니까,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뭘 피하라는 걸까요? 10절에 그런 말씀 있고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돈을 피하라는 거죠. 돈. 예? 돈. 여기서 돈을 드리면 피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다 좋아할 텐데. 예. 돈이라는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냐? 재물, 돈을 주신대요. 또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은 아주 축복된 거죠. 예. 그러나 이 재물, 왜 이것을 피하라는 걸까? 예. 하나님보다 돈을, 재물을, 명예를 더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 보니까, 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그냥 팍 비오듯 쏟아지면서 빨리 도망가라, 뒤로 돌아지 마라. 근데 억지로 그냥 도망가면서 누가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롯의 처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꼈다 그랬어요. 네. 왜 돌아봤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뒤에 자기 집에 반지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네? 밍크코트도 있고 통장도 있고 좋은 게 많은데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르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뭐예요? 의와 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를 추구하라.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거 물질 여기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애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 바로 뒤에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이니까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청결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가져야 할 것들이죠. 그죠?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길 원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매우 귀한,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 아멘.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또 성도로서 봉사도 하고 시골 작은 교회 가서 하나님 보내주는 데 가서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시골 교회 가서 개척하고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 네 식구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28년 마치고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감사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싸움 싸우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 중 이제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편과 저지를 안다. 그러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끝까지 애쓰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애쓰면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영생을 취하라.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거죠. 20년 믿었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죠? 이제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자,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갔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한 평생이 그 시간에 평가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 그리고 그때 딱 평가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아멘. 나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이걸 위해서 끝까지 살아간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은퇴한 후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 내 삶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지금까지 왔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사역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제 인생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과연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잘 지키라는 거, 잘 지키라. 예, 요즘에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왕들이 죽으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몇몇 왕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보면서 여호야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라는 아주 정직한 왕. 그 이후에 여호야다가 있는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호람, 역대하 21장에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람. 그래서 이제 21장 20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잘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죠. 그죠? 왕이지만 왕처럼 제대로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존경할 가치가 없어.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묻혀야 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묻혔다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 아달랴라는 이 자기 아들이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왕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죠. 아달랴라는 이 독한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남았냐? 요아스라는 그 어린 아이 손주가 그때 이제 그 고모가 이제 고모로 생각을 하는데 고모가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6살 지나서 7살 돼가지고 왕위를 모르는데 그때 제사장의 고모부예요. 여호야다. 그리고 이제 왕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세우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막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임을 당했죠.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오래 살았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왕이 아닌데도 제사장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서원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어때요?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존경스럽고.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 요아스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죽고 난 후에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도 하고 야단치면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냐면 스가랴가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왕을 책망하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전쟁에서 부상하고 돌아왔는데, 그 부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대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장사 이런 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가는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영생을 취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그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그 귀한 말씀을, 그 사실을 1분이라도 잊지 말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